샬롬 로구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될 우리가 계속 이제 시리즈로 만나게 될 요셉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이 믿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시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내가 늘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시련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음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시련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네 나를 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기쁘신 나의 소문 이후 천국에 올라가 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소르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쁘신 나의 좋은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만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며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살아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과 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주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주의 힘을 입어 주를 위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를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따라 즐겁게 복된 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환경이건 주님만 예배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황도경 목사님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던 어떤 환경이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건 주님만 예배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온 시선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황도경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골소가 쪼개는 것 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이게 그냥 감정적인 거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설교했으니까.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광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예배 시간은 10시 50분 시작입니다. 그래서 최소 5분 전까지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르다가 되면 안 돼요. 마리아가 돼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귀하게 섬기시고 너무 귀한 발걸음 하시는 것도 알지만 조금 더 예배를 조금 더 사모함으로 그리고 10시 50분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해요. 이거 어디서 다른 교회에서 이게 보기 힘들거든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50분에 시작하니까 5분 전에 오셔서 같이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정상. 그래서 앞자리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아요. 여러분 앞자리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목장지기 분들 그래서 같이 오늘 은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부터 채워주세요. 그래야지 뒤에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뒤에 막 이렇게 막 자리 찾지 않고 딱딱 채울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 작아서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캠페인으로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제 요셉 시리즈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다니엘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분은 저희 이제 창세기 이렇게 쭉 나가고 다니엘서 이렇게 쭉 나가니까 같이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의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요셉 시리즈에서 제가 이제 성경뿐만 아니고 이제 주석이나 책을 많이 보는데 주 메인으로 보는 책이 저 2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 책을 같이 읽어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요셉이 알고 싶다, 저 노진준 목사님은 제 그 멘토 목사님이시고 설교 코칭 목사님이시기도 해서 그분을 저는 매우 닮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책과 저 책을 메인으로 하고 다른 한 대여섯 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장기하, 그건 네 생각이고, 혹시 아시는 분? 그건 네 생각이고, 저희 아내가 좋아해가지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가사 아세요? 해보실 분? 한번 해보실 분? 제가 커피 한 잔.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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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줍잖게 조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걸 보면 누구나 자기의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한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해석한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와도 사람마다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별거 아니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겠네, 이렇게 대수롭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사건이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족 안에서는 더 크죠.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 저도 부모지만 네,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가 둘, 셋 있으신 분.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 응답하라 1998에서 제가 이제 요 장면 하나가 딱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제 주인공이 덕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왜 나만 계란 프라이 안 줘? 왜 나만 콩잡 안 주고, 그리고 왜 노을이만 월드콘 줘? 통닭도 나 먹으라고 준 건데 왜 나만 날개야?
이런 거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이제 혼자인 아이들은 모르죠. 그렇죠? 자기가 다 차지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공 덕선이가 부모님한테 받은 그 편애의 서러움을 느끼면서 눈물을 쏟는 장면.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기억이 평생 상처로 남죠. 제가 오늘 키워드를 편애라고 이제 뽑아봤는데 편애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랑 닮아서 편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별 남자 여자가 기준. 옛날에는 남자를 선호했는데 요즘엔 또 여자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더 잘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아니면 더 문제 있는 자녀에게 마음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상처가 자녀한테 그대로 대물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편애도 대를 이어서 반복된대요. 근데 이 편애도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편애를 당한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너무 잘 알아챈대요. 그게 문제예요. 몰랐으면 그냥 내가 편애하고 말았을 텐데 잘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평생 애정을 갈구하면서 산대요. 이제 그런 형제 자매의 집에서 크는 아이들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부모가 실제로 나는 편애하지 않았는데 편애했어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내가 힘들게 너를 뒷바라지하면서 키웠는데 이런 호 XX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편애는 자녀가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이미 편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는 이미 상처가 됐으니까 말이죠. 야곱이 그런 가족의 표본입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볼까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은 형을 사랑했어요. 형 에서를. 그리고 어머니는 리브가인데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불안이 야곱을 두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제 일을 치른 거죠. 이제 칼불이 날 것 같잖아요, 형제자매간에.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평생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또 사기당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을 더 일합니다. 근데 원치 않았던 아내를 얻게 되죠. 언니 레아. 그러니까 레아를 대놓고 미워해요. 오죽하면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미워하지 않겠지. 이렇게 고백할 정도니.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야곱의 그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라헬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여기서 형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형들의 이름을 적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 그러니까 여기도 서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거죠. 첩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런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 이게 차별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요셉을 봅시다. 요셉 우리 좋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허물, 악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곧대로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정직하고 솔직하니까 이게 애가 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그런 의도였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고자질을 하면요, 이게 형제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
싸우는 놈보다 더 싫은 게 일러 바치는 놈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옆에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제일 밉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형들이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야곱의 편에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야곱은 어느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을까? 그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제 개역 개정에는 채색옷이라고 나오는데 채색옷이 여기서는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얻었을 때 나이가 91세예요. 늙음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거죠. 라헬을 통해서 직접 아들이 태어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분신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꿀이 떨어졌겠어요. 근데 얼마 뒤에 이제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무쳐 오는 라헬에 대한 그리움, 슬픔, 그 애틋함이 고스란히 요셉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요셉 사랑은 각별하다 못해 유별났어요. 그 증거가 바로 채색옷입니다. 채색옷을 보면은 손과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채색옷은 그냥 예쁜 옷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계층의 옷이라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왕을 상징한 거예요. 왕을 상징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어린 요셉한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이 상속자다라고 못을 박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형이에요. 내가 형이야. 일도 안 하지?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하는 일 사사건건 감독하지? 잘못한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애누리 뭐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아빠한테 이르지? 근데 아빠의 눈은 삐딱하지? 얘네들 또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하지? 형들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당시 시대 상황은 첫째가 장자예요. 이게 그냥 불문율인데 지금 11번째 애 데리고 얘를 지금 장자 삼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 기존 질서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자녀들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편에도 대물림 돼요. 우리 유아세례 할 때 그랬잖아요. 죄도 대물림 된다고. 아버지의 그 안 좋은 점이 자녀한테도 대물림 되고, 반대로 은혜도 대물림 된다고 했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은 평생 자기 어머니의 눈물을 받겠죠. 그렇죠? 어머니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아버지도 봤을 거고, 또 자기한테도 똑같이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쌓인 게 뭐였을까? 결핍,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질투, 분노, 이런 거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그게 합쳐져서 누구한테 발산이 됐을까요? 요셉이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편중된 사랑이죠.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 그 사랑은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는 그건 비극이죠. 4절 한번 볼까요?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미움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여기서 미워하다는 게 단순히 싫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증오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운 거예요. 여기서 요셉에게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거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샬롬으로 말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난 인사잖아요. 밥 먹었니? 요 정도 인사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였다는 거예요. 샬롬은 평안이거든요. 이 평안이 관계의 온전함을 이야기해요.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여기서 말하는 걸로 보면 관계가 다 깨져 있다는 말이죠. 콩가루죠. 그렇죠? 콩가루. 이런 게 콩가루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꾼 꿈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라고요. 예.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이야기가 뭔지 한번 봅시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무슨 내용이죠?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한다는 거는 신에게 절하거나 왕에게 절하거나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꿈을 꿔요. 두 번째 또 꿈을 꿔서 이번에는 형들뿐만이 아니고 아버지까지 불러요. 아버지까지 불러서 또 이렇게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절을 했어요. 이 말은 엄마도 나한테 절하고 아빠도 나한테 절했어요. 형들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꿈 꾸세요? 요즘 꿈 꾸시는 분? 무슨 꿈 꾸세요? 뭐 로또 이런 거 당첨되는 거, 아니면 평소에 생각하던 거 이렇게 두려워하던 거 꾸세요? 이제 그 심리학이나 이런 책을 보면 이게 보통 꿈은 자기 생각이나 욕망을 반영한대요. 이게 뇌에서 이제 자는 동안 프로세싱 하면서 그래서 무의식 속의 감정이나 바람이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꿈이 우리가 그냥 익히 아는 것처럼 요셉의 성공을 의미하는 거라면 요셉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입을 다물어야죠. 입을 다물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1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를 리 없어요. 예. 뒤에 보면 요셉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요. 17이면 다 아는 나이. 몇 살이지? 18. 뭐 모르는 거 있어? 누가 너 싫어하면 몰라? 알지.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2번이나 자랑을 하잖아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요셉 닮는다고 하지 마세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자랑하는 걸 보면 요셉도 이 꿈이 장래에 어떻게 실현이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자랑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이 말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성격이거나, 아무튼 안 좋은 성격이에요. 누구나 좋아할 수 없는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듣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첫 번째 꿈 이야기했을 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형들은 그 꿈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미워하였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시기했다라고 말을 해요. 시기했다. 그러니까 시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 갑자기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 정도로 화가 났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냥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이런 키스토리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형들의 분노가 이해되기도 해요. 이렇게 차별당하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평생 비교당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결핍에 시달리는 그 삶을 여러분 중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두 번째 꿈 꿨을 때는요, 요셉조차 나무래요. 요셉조차. 아니, 야곱조차. 제가 말을 잘못했네.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되게 예쁘게 써놨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거의 쌍욕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야 이놈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제가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이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이미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니까 결말을 알죠.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인생 역전의 스토리. 하나님이 그 성공의 스토리로 총리까지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비전을 주세요. 저도 2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인 1인자. 익숙한 기도 아니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현실은 어떨까요? 야곱처럼 굴곡진 인생이 없습니다. 삶은 늘 꼬였고 뒤틀렸고 속이고 속고 도망다니고 가족은 산산조각 나 있고 그러니까 집안에 샬롬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그 편애를 자식한테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앞절 37절 그 앞에 이제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 에서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왕까지 배출한 나라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초라하게 짝이 없는 상태였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현실은 이 모양이죠?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까요? 저는요, 간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청년 때 지금도 듣는 간증은 거의 전부 성공 스토리였어요. 요셉 같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병이 나았다고, 다시 일어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확히 그 반대에 서 있는 제가 보였어요. 비참했죠.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자란 저에게 보이는 현실은 눈꼽만치의 복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세상을 나와 보니까 그 격차는 훨씬 더 컸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에서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말이죠. 저는 그때 의문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상처투성이, 결핍투성이, 그냥 찌질한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뇌당한 것 같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요셉이 되고 싶었어요. 보란 듯이 큰 소리 한번 쳐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성공한다고, 복 받았다고, 인생 역전했다고. 저도 요셉 같은 인생 성공 스토리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요셉의 형들도 정확히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거기서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요셉의 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꿈은 요셉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인도하겠다는 뜻이에요. 흉년이 돼서 죽을 그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 가족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왜 형들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자기 식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식대로. 내 관점, 어쩌면 내 상처, 내 욕망을 그 꿈에 투영하는 거죠.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약속을 몰랐을 리 없어요. 그런데 그거 다 막아버린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 다 제껴내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이미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분노가 쌓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그거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까지 그냥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죠.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내 성공 스토리,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저 이렇게 안 돼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라고, 남들보다 잘 되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애서를 봐요. 애서를. 더 잘 사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듣잖아요. 저도 그렇고. 읽고 배우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해요. 왜? 내가 맡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고 들려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까지 나의 성공 스토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내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그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쭉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모든 이 스토리 속에서 자기 계획을 쭉 이루어 가십니다. 편의 덩어리였던 야곱, 그 편애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하던 자녀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무너진 그 가족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잖아요. 평균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들, 말도 안 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요.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인도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이 나중에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죠. 요셉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다 부족하죠. 우리 에서처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회사 오래 다녔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찌질해 보여.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저 따위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일도 제대로 못해. 뭐 교회 다닌다고 빠진다 그래. 말귀도 못 알아들어. 여긴 더 하잖아요. 내 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게 위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종착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죠? 예수님 오셨을 때 거부했죠. 형들이 요셉을 거부했던 것처럼. 왜 제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왜 예수가 나의 왕이어야 되는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렇죠? 형들이랑 똑같지 않으세요? 그 형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절조차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죠. 죄 없는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실패와 버림받음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차별받아서 아파하고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고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고 넘어져 있고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네가 애서로 안 살아도 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값이 있다고 여겨주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 얘기가 뭐가 중요해? 돈 1,000만 원, 1억, 10억, 예, 그게 중요하죠. 그 중요합니까 진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찌질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한 그 가치를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뭐죠?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왜? 나는 당당합니다. 왜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니까요. 요셉의 꿈이 가리키던 진짜 하나님의 꿈, 진짜 성공 스토리가 그 결과물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필터링을 해도 아무리 귀를 막고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같은 꿈을 들었을 때 본문에서 2가지 반응이 나와요. 11절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시기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기하는 것과 마음에 두는 것, 이게 둘이 갈리잖아요. 형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고 막아버렸고, 그런데 야곱은 달랐죠. 야곱도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몰랐어요.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내 생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한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 그래서 우리한테 질문이 있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있고 우리들도 같이 있는데 우리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저한테도. 제가 이제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무엇이 돼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때로는 비교를 받아도 하나님한테 그냥 내어놓고 상처받아도 버틸 수도 있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풍족해도 감사하고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영원한 끝날까지 나를 붙들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이 가는 그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셨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 시간 내 욕심대로 내 꿈대로 살았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상처투성이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 하나 움켜잡고 나 하나 잘 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그 무엇에 집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그 외침을 듣지 못하던 내 모습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런 부족한 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요셉 같았고 내가 형들 같았고
아버지 내 안에 필터를 가지고 아버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재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인 것처럼 아버지 모든 것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이 시간 돌아갑니다. 내가 이 시간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쳤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아픔 가운데 이런 깨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나도 받아주실 거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거죠. 이런 연약한 내 모습조차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죠. 아버지 붙들어주세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 아버지 넘어져 있는 존재가 나이오니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해 빠진 나, 변의 덩어리인 나, 탐욕과 질투와 분노가 이끌어 있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되고 싶다 이기 이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부터 돌이키겠습니다. 저부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다는 것을,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인가,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만의 꿈을 바라보고 쌓고 바벨토처럼 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 길 가운데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아무리 결단해도 나아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부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근거 있는 자신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요셉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이지만 연약한 나이지만 넘어져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있으실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에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에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이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누구나 에서처럼 살고 싶지만 에서가 되지 못하는 나를 보며 조급해하고 허탈해하고 그렇게 쪼개서 임장 다니고 주식하고 재테크하고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그런 모습 말고 더 큰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보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이 가운데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길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안경이 잘 안 보여요. 저도 노안이 왔어요. 네, 수련회 아시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동참해 주시고 5월 24일은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 기도회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목장별로 이제 식사하고 설거지를 섬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5월 17일 이제 로그나민 씨 목장에서 이렇게 섬겨주셨고 다음 주는 프롤로그 목장에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여름 성경학교 키즈 틴즈 수련회를 지금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하고 계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보님이 나오셔서 한 20분 정도? 네. 자, 원래 1시간 한다 그랬는데 안 된다. 20분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 같이 듣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또 동역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키즈와 중고등부 예배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먼저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좀 괜찮으시다면 요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틴즈 분들은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자리가 정리되면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브리핑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주제가 소문의 낙원입니다. 이 소문의 낙원이라는 주제 하나로 우리 키즈와 틴즈 둘을 같이 엮어서 갈 건데, 물론 이제 기획은 지금 2개가 따로따로 갑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서사가 중요하다. 그거는 뭐 지난번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서사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틴즈고요.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 비전 교회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서사 부분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정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고요. 물론 이제 전체 디테일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하면서 조금 더 보강할 겁니다. 자, 목사님 넘겨주시죠. 혹시 저 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 틴즈는 이 성경의 모티브가 되는 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직접적으로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고 있었고 그 우회한 길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우물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가서 메시아가 왔다고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서사의 세 꽃들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은 세상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 그 우회길, 사마리아가 아니라 그 세상의 길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우회길을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우물, 그리고 마을로 잡았습니다. 조금 더 보강된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우회길은 캠프 전의 행사를 뜻합니다. 저희가 예수 비전, 그 다음에 3.1교회 저희가 이 세 곳에서 같이 연합하는 이번 행사이기 때문에 캠프 전부터 저희는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연합 예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저쪽 예수 비전 아이들이 상당히 음악 쪽에 관심이 많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킹이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문제는 아니고 저희 아이들 성향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낼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봉사를 간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지금 40명이고 저희가 이 캠프 전에 소문을 내고 아이들을 초대해서 총 70명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버스킹으로 다 갈 수가 없으니 몇 개의 프로그램을 나눠서 누군가는 버스킹을 하고 누군가는 어디 봉사를 하는데 단순히 그날 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자. 예를 들면 유기견 뭐 이런 봉사를 갈 때 그 강아지들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서 잘 모르지만 강아지를 씻기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도 그 전에 우리가 배워서 함께 연합을 해서 가자라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인데 이 계획은 어저께 나온 얘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틴지들끼리 교류하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참여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행사 첫째 날의 키워드는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서, 우물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날 행사를 합니다. 오프닝, 그러니까 12시 이후, 점심 이후에 아이들이 모여서 오프닝 행사를 할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갖고 그날 저녁에 야간에 우물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집회를 합니다. 첫날 집회는 저희 교회에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는 워십을 오전에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버스킹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친구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와서 보라라는, 마을로 와서 보라라는 그 주제로. 근데 제가 이제 주제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제가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첫째 날, 둘째 날 중요한 건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잘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오프닝, 레크레이션, 뭐 버스킹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집회를 위해서 사전에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그 집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련회가 단순히 놀고 즐겁게 하여튼 제가 생각이 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전의 이야기들을 서사를 만들고 그 아이들이 공감을 해서 이 집회에 온전히 해서 수련,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디자인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 전에 행사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SNS라든지 기타 등등등의 모티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회길로 잡았을 때 어딘가로 가는 화살표 아니면 골목길 이런 것들을 사전에 티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들에게 이제 알리는 SNS를 통해서 그렇게 알리고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계속 준비하면서 포스터라든지 기타 등등등으로 더 이 근처에 저희가 붙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교인 분들 SNS를 통해서도 알릴 수도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 첫날 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회에 온전히 참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분위기를 낼 예정입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을은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첫째 날 집회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 둘째 날은 예수 비전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은 또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희 캠프 전에는 SNS, 릴스 콘텐츠, 포스터, 버스킹 준비, 팀지들 교류, 기도회, 그다음에 연합 예배를 아마 6월달 그게 이제 연합 예배는 다른 건 조금 늦더라도 연합 예배는 그때 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맞죠, 목사님? 그죠, 전도사님? 저희가 이제 논의 중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 프로모션 티징의 예시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진 목사님, 저기 노란색 박스 먼저 클릭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 보이는데 목사님? 하나도? 네. 이게 이제 티징에서 저희가 조금씩 저희 교회와 예수 비전 교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오픈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라뱃 길을 걸으면서 아이들에게 저런 찬양,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참고로 저희 지금 OST도 배경음악도 지금 다 작곡할 예정입니다. 예, 다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저희 예수 비전과 저희 교회를 가는 저 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오픈하지 않는다. 하나씩 조금씩 한다. 여기서 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예, 저기 노란색, 네, 됐습니다. 그거 꺼주셔도 되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친구들은 저렇게 못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저희보다도 더 작은 교회의 친구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 이렇게 전해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이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곱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밀어붙여 주시고 아이들 잘한다고 응원해 주시고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 잘할 수 있는데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찌 됐거나 잘할 수 있다. 목사님 넘어가시죠. 그 다음 페이지. 예, 이거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작년에 예수 비전 친구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서 만든 거.
목사님이랑 똑같은 말 하네. 야, 됐고 시간이나 가자. 비전 포레시트 수련회가 있어 You know 소리 없이 다가온 소문처럼 다가온 그날 Yeah 수련회 첫날 밤 여기에 앞으로 출연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될 겁니다. 알지 못한 내 마음에 가득해진 그날 하나님 저분이 그 아이들 부장 선생님입니다. 함께해 진실한 사랑의 은혜의 기쁨의 가운데 전도사님이고요. 네, 이제 그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들 용기를 내시고 네, 다음. 그래서 틴즈 교류 및 연합 예배 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 저쪽 교회 해서 더 단단하게 시간을 더 짜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제가 할게요. 네. 그래서 첫째 날 계획입니다. 첫째 날은 점심 이후로 저희가 연합 오프닝하고 그들끼리 이제 이 수련을 통한 메시지, 그래서 교류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해서 저녁까지 있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로 들어옵니다. 저희 교회 복도입니다. 예. 일단은 저 복도에서 들어올 때 저 어둡게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 이게 어떻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물을 상징화하는 오로라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물결이 일렁이게끔 보일 수가 있어요. 태무에서 10,000원이 사모님. 그리고 거울을 부착할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다리는 건 아이들은 지나가면서 거울을 보고 그게 나야 라고 상징적으로 느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려울까? 아니요. 저는 지금 업계에서 20년 넘도록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이래요. 몰라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그거였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자. 제 마음 같아서는 저희 마당에 우물을 진짜 만들고 싶어요. 방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참고로 저희 디자인해 주실, 설계하실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실 거고 그걸 실제로 제작해 주실 분들도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자, 목사님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전체 면을. 요즘 다들 여행만 떠나길래 저는 오론 하나 물려고 샀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멍 그 자체예요. 이게 오로라 조명이라는 건데 중국산 되게 싼, 저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정 많이 안 쓰려고. 요즘 다들 여행만 저렇게 생겼어요. 저는 오론 하나 물려고 샀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조명 형태가 된다. 멍그 네. 자체예요. 이거 물결 모양도 있더라고요. 한다고 해야 될까? 네, 이거 꺼주셔도 되고요, 목사님. 다시 슬라이드 보시면 저기 02번 브릿지 프리쇼 있죠, 목사님. 02 브릿지, 저기 브릿지 프리쇼 거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공간을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텐션감 있고 긴장감 있고
그렇게 만들려면 저 천장에 손만 붙여도 다른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명이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포디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제 계획인 거고, 나중에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걸 제작하시는 분들과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우리 돈 많이 안 쓰고 더 효과적으로 어쨌거나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목사님. 네, 다음 장이요. 제가 넘길게요.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관련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입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날은 그 와서 보라는 주제는 뭐 다시 목사님들이 다시 고민하실 거고, 어찌 됐거나 오전부터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준비해서 버스킹을 가는 친구들,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가는 친구들, 그래서 오후에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메인 집회는 예수 비전교회가 있는데, 예수 비전교회 저기 교육관 가면은 엄청 커요.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때 저희가 버스킹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친구들, 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 있어요, 저희 천국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 교회 라고 알리는 목적이에요. 그 메시지를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찬양 집회는 아마 버스킹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어찌 됐거나 그게 뭐 좋은 노래들을 해서 마지막에 축복성으로, 그리고 교육이 있다고 그들에게 마지막 광고해서 초청을 해서 저희 예수 비전 교회에서 마지막 은혜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마을을 컨셉으로 할 거고요. 당시 중동의 마을을 저희가 구현을 하는데, 재정상 일단 행인 처리만 해서 그 계단에 살짝 느낌 나게끔, 이거는 이제 지금 기본 생각이고요. 앞으로 저쪽 분들하고도, 비전교회도 지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저는 제 딸이 있지만 사실은 제 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원래 아이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애들 그렇게 사랑스러워하지도 않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에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저는 지금 이거 PT 똑같은 PT를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눈물 날 포인트도 아닌데,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는 축제 아이들의 행사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한번 재미나게 해보자. 저랑 같이 재미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얼마나 많은 걸 해봤겠어요. 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요. 막 하시면서 우리 힘들어도 재밌으면 우리 내년에 또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 또 박수도 쳐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저희 우리 천년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해서 지금은 없어진 그 교회 문화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교회 오빠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절 오빠가 더 대세예요. 우리 다시 이 지역의 기본이 되고 자랑이 되고 본부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문화를, 저도 교회 오빠 출신이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중요한 건 물질적으로. 감사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